시력이 좋아야지 만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력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시력을 주셨습니다. 외적인 형태를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을 보는 내면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지요? 어느 옷가게 50대 아줌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같이 젊은 분한테는 밝은 색이 좋겠는데요, 여자분이 너무나 마음이 허무해서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물었어요. 저분이 말하기를 글쎄요, 대략 29, 많으면 30대 초반 그렇게 했어요. 여자분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면서 좋아하는지 참 친절도 하시네요. 기대했더니 그 저분이 하는 말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단골 손님에게는 무엇이든지 40% 할인해 드린다고. 결국 외형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모를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피지컬하게 보여지는 외적인 눈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진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지컬한 육신의 눈도 주셨지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눈도 주셨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내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다른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 세계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가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의 눈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밝아져야지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드디어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10가지 이 재앙을 보게 되면 자연재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적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재앙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에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실제로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크놈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실제로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을 쳤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 깨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온 땅에 덮여서 집안과 침상과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하는 재앙. 이건 역시 단순하게 개구리라고 하는 대상을 친 케이스라기보다는 이 개구리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이카라고 하는, 혹은 헥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번식의 신, 생산의 신.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은 절대로 개구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개구리를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뒷다리 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에집트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섬기기 때문에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줄이요 또한 번식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이 두 가지를 쳤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들도 이 피가 생기는 것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도 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그 힘을 가지고 다가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 이것은 땅의 모든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온 땅 가운데 티끌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것을 흉내 내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을 흉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도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티끌이 이같이 변하는 이것은 흉내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은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간파한 요술사들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마술이나 요술로 잠깐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요술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 말을 했는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셔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아무리 위대해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영적 현상과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혼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찾아냈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비틀고 꼬집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안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안겨주셔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늘까지 높아지듯이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보이지 않게 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판단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 바로의 멘탈리티. 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스스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영적 눈을 떼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과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즉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신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애굽에 숭상했던 신들은 다 가짜였어요. 오늘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다 가짜입니다.
영적 눈이 떠지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은 굉장히 많았고 다양했습니다. 우리 성경엔 10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오늘 7장에서 9장까지만 보더라도 7가지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을 그들은 섬겼죠. 생명의 젖줄인데 크놈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또한 개구리를 섬겼잖아요. 번색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구리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들어왔다고 고이 모십니다. 개구리가 들어오면 목욕도 시켜드리고 개구리가 좋아하는 파리도 잡아서 대접해드리고, 이게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하던 일이래요. 이와 같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거 놓치면 그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일강과 개구리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치시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7장 18절에 보면은 생명의 줄이라고 알려졌던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게 되고 악취가 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집안의 복이라 생각하고 집안 깊숙이 모셨는데 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죽는데 그 무더기를 쌓아 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악취가 나서 숨이 막히고 질식할 지경까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들의 그것을 갖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나일강과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을 질식시키고 그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꾸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돈돈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이면 다라 생각하고 권력을 붙잡는데 권력 때문에 몰락할 날이 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세를 가질 때는 그렇게 모든 걸 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말년에 어떻게 됐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말년들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학벌 좋아하고 인류대학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너무 그것을 숭배하고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섬겼던 이 모든 것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리라, 이것만 행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오리라 생각했던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일 애굽의 포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 바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애굽의 신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내 인생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에집트의 보아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애굽의 보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애굽 땅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보아에 세상의 가짜 신에 여러분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애굽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피곤함에도 불구하시고 새벽전을 찾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삭는 이 새벽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눈을 뜨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장 20절에서 9장 35절까지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4가지 재앙이 거기에 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24절에서는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떼 재앙이 주어졌어요. 파리떼가 온 지역을 덮는, 이 파리떼는 안지를 만들고 디프테리아를 유발하는 더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 재앙, 9장 3절에 보게 되면 5번째 재앙인데 전염병이 모든 가축 위에 도는 이 플렉, 돌림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괴질이 생기고 악질이 생기는 이와 같은 병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9장 9절에 보게 되면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옛날 성경에서는 독종이라 그랬어요.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돋아나서 심지어 애굽 술사들의 몸에까지 독종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재앙들을 퍼부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재앙만 지나가면 다시 완악해졌어요. 심지어 독종을 보고도 더 독종이 되어가는, 이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9장 22절 24절까지를 보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하늘에서 쏟아져서 온 이집트 전역을 불바다로 만드는, 오죽했으면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고 말을 했겠어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반복적으로 변덕스럽게 살려만 주시면 보내겠다, 살려만 주시면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재앙을 깊게 만드셔서 마침내 바로와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사실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실 때는 항상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 재앙이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29절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엄청난 뇌성과 우박이 내렸을 때 이것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바르고 하자 모세가 말한 것이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손을 펴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써 뇌성을 그치게 하고 우박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Then you will know the world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 하나님께 있어요.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사실을 억셉트하시고 그분에게 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이 세상 애굽 신의 가짜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열된 재앙들은 분명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 9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진성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애굽의 모든 지역에는 산과 들, 밭, 논, 곡식, 채소, 우양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우박이 떨어지는데 유독 고센 땅에는,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때는 요셉 때 물론 간 것이죠. 그때는 굉장히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페이브를 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줬어요. 그 땅 이름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 히브리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다른 모든 지역이 재앙과 재난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땅은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진멸하실 날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너를 조성하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속을 지나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이 무리를 삼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불을 가운데 지나갈 정도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타지도 아니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풀무불 속을 거니시는 동안에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까 제가 이 광고를 보니까 박은정 집사님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 섬기고, 남편 집사님도 정말 지금도 새신자반에 와서도 섬기고 참 충성스러운 그런 가정인데요. 오늘 USS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피라카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두렵죠. 그리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솔직히 사람이라면 다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보호해주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안 계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술을 받든지 어떠한 위기 가운데 통과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 봤더니 그게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어요.
굴 한 가운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양쪽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구조팀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한 결과 한 일주일 후에 드디어 막힌 그것을 뚫고 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한쪽 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데 다른 쪽 굴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공기가 부족해서 그랬나? 물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았더니 아니에요. 양쪽 다 조건이 똑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한쪽에는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전화선이 연결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화를 통해서 연결된 그 선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한 것입니다. 살아있냐? 걱정하지 마. 지금 5m까지 내려가서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너희들에게 갈 거야. 이와 같이 캄캄한 굴에 갇혀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처해 있지만 어디선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굴과 커넥되었다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안겨주어서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생명의 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라인이에요.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어지게 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커넥트 되어져 있으면 설사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출해 주마.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아무리 그 굴이 두텁고 그것이 험악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둘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라인이에요.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의 라인만 열려져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라인만 커넥트 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의 아픔을 알며 나의 고통의 현장을 누가 과연 알까? 아무리 내가 부르고 불러보아도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줄 자는 없고 환경이 이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와 같이 막힌 상태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센 땅을 그 엄청난 불로박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답답한 현실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갇힌 굴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